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우리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뭐냐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라 하는 거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여러분들 보고 우리 권사님 지렁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거 참 힘든 거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봐도 징그러운 건데 아니면은 권사님 뱀이 되세요. 그러면은 뱀 싫어하는 사람들은 끔찍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말 구유에 거기 누워서 거기 침대도 아닌 말 밥 먹는 밥통에 누워 있는 거는 굉장히 뭐냐면은 시험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시냐? 우리 인간을 알고 우리 인간보다 더 낮아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께서 모진 수모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때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한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들도 학교 갔는데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4월 말쯤 되면은 시험들을 보죠. 요즘 초등학생은 시험은 따로 없는데 단원들 볼 때마다 단원 평가를 이렇게 본다고. 학교로 갔으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시험을 볼 때가 됐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참 가지가지해요. 저희 때는 아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딱 주어졌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기습적으로 시험 보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세밀하게 이런 거 나온다라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시험 본다, 바로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다 의도가 있겠죠. 갑자기 시험 본다는 말은 뭐냐면은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알려주면은 다 준비해라 라는 얘기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시험 보고 나면은 성적에 따라 제시를 볼 겁니다. 성적이 나쁜 사람들은 체크해서 다시 하세요. 요즘에 어머니들에게 알림으로 다 보낸다고. 근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떤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케어하기도 해요. 나머지 공부를 이렇게 케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힘들다.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선생님도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 복된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누가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상위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대접할 수 있는 거, 중간으로 대접할 수 있는 거, 그냥 최하로 대접할 수 있는 거,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하겠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알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이거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겠다. 이 예수님을 가장 큰 형벌, 십자가의 형벌 당하게 함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씻어내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그거를 진행해 나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면서도 그 많은 시험들을 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어디로 향해서? 십자가 지는 걸 향해서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학생 때 시험이 있고, 또 성인 때 시험이 있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시험이 있고, 또 애를 낳은 다음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신가 봐요. 다들 뭐냐면은 나름대로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후대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 많은데도 경제 문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들 뭐냐면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했는가? 우리는 그 시험거리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를 자꾸 알고 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줬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는 시험을 줬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와 보니까 막 음식이 풍만하고 먹고 사는데 아주 좋고 한 게 아니라 기근이 딱 들어와요. 기근이. 어떤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시험을 딱 줘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처음에는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와라. 이 시험을 줘요.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줘요? 힘들지? 어렵지? 먹는 거 의식주 힘들지? 그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있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내려가죠. 엄청 은혜되지 않아요? 뭐가 은혜되냐? 아브라함도 실수했구나.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가다가 실패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연약하고 해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말라고. 아브라함도 한 번의 믿음으로 쓴 게 아니라 한 번의 아들 바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있었으면은 나올 때부터 아들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은 진짜 안 해먹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도 신앙생활 하려면 시험거리가 있어요. 뭔 시험거리가 있어요? 교우와의 관계 속에 시험거리가 있고, 또 뭐냐면은 또 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뭐 여러 가지 이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와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또 뭔가 트러블 같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지가 되고 보니까 이제 또 많이 보이거든요. 그 보이는 거에 대해서 또 시험을 또 넘어서야 돼. 어찌되는 게 목사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새벽에도 보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거든요. 엘리야가 이 하늘로 이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해 가는데 이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근데 그걸 누가 막냐면은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또 가는데 이 뭐냐면은 베델에서 거기 있는 생도들이 야 우리 선생님은 이제 너희 머리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 따라갈 필요 있냐?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잠하라. 뭐냐면은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또 따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엘리야가 세 번이나 오지 말라 그러고 생도들이 두 번이나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 엘리야가 물어본다고요. 뭐라 묻냐 엘리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하죠.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을 달라. 두 배를 달라. 갑절을 달라. 배를 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그거는 뭐냐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의 두 배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려운 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얘기해.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네가 그게 임할 거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이 엘리사가 예수님 그 엘리야를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서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라가는데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응답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내가 기도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내가 구할 것을 구해야 돼요. 또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그 뭐냐면은 그 당시에 엘리야가 엘리사가 살았던 그 당시에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아니 에녹 이후에 하늘로 바로 올라간 게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거든요. 처음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지구 생기고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의미하고 다시 오신 것도 의미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가는구나, 가는구나, 가는구나. 그냥 보면 가면 되지. 근데 그 엘리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응답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응답의 현장에 나를 데려가야 될 엘리야가 자기의 스승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어, 오지 말라.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쫓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서 있는데 그거를 뭐 해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한번 우리 저번에 좀 들어갔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한 150여 개를 선택을 한대요. 인생에 하루 동안에 150여 개를 내가 교회를 올까 말까, 내가 수업을 깎고 갈까 말까,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끊임없는 선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한 3번 정도는요 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한대요. 인생을 바꾸는 선택들을 할 수 있대요. 어, 그게 있을까? 나도 있겠더라고. 집 나가면 그러면은 인생이 바뀌잖아요. 보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회가 많은 거예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선택을 하루에 3번씩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루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9시 정식기도, 제9시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진병 이렇게 세우시죠. 어,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그 성도들과 제가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을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있어야죠. 내가 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안 맞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주님께 매달려야죠. 어, 주님께. 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망신당하고 자기 부인을 줬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다음에 자기 아들 나중에 이 아들을 뭐냐면은 이제 이 자기가 살던 곳에 가난한 사람들 하도 음란하고 그래가지고 며느리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본토에 이 엘리에서 제자를 뭐냐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냐 며느리를 하나 얻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종이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들을 데려가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약속은 파기되는 거다. 왜냐 자기가 내려가봤다 애국 내려가봤다 혼쭐 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시험은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뭔 시험에 지금 걸려있냐 이 시험거리를 반드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 통해서 넘어서야 돼요.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계속 나에게 묵혀 있다니까요. 묵혀 있어. 거기에는 뭐가 되냐? 분명히 사단이 틈을 타요. 거기에는 뭐냐면 나에게 이게 종이 되어진다니까요. 시험거리에. 거기에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공부가 있고 공부를 많이 안 한 공부가 있죠. 시험 볼 때. 근데 많이 한 공부는요. 뭐가 나오냐면은 예상 문제가 나와요. 야 선생님 이거 안 내면 되냐. 이거 내야지. 이건 반드시 나올 거야. 그럼 학교 가가지고 친한 친구한테 야 이런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이건 외워.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건 외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참 나쁜 친구들만 사귀었나 보네요. 그냥 예상 문제 집이 나오잖아요. 이거 나온다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알고 내 미래를 안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 같이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이삭과 같이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받아야겠어요? 어떤 시험이 있어야겠어요? 내가 좀 힘들어. 근데 얘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야 힘들면 때리쳐. 안 해. 하지 마 그냥. 뭐 힘들고 뭐하러 해. 그래서 되겠냐고요. 지도자인데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우리 해보자. 인도받자. 그럼 뭐냐면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계속 인도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능력으로 축복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드리라 그럴 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어,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예상하세요? 응? 이걸 한번 예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아끼는 거 뭐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드리세요. 여러분은 제일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샀어요. 집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또 뭐 있어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건강.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너 건강을 나에게 주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 안 해요. 못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믿음이 좋으시네. 다 믿음 좋은 사람 있어가지고 설교하기 힘드네. 그냥 달라 그러면 그거 쉽게 줄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제까지 사귀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 인도받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좋은 거 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니,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답이 없는 문제를 냈어요. 애들이 그거 풀다가 다들 기절했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보면은 수능에서도 가끔 보면은 이 잘못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다 맞게 해주잖아요. 근데 나는 찍어서 맞았는데 다 맞게 하네. 아이고 억울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보면은 틀렸는데 맞게 해줘야 기분이 좋지. 근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뭔 시험을 주냐?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붙잡아야 돼요. 문제 만날 때, 시험 만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거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믿음의 성장 속에서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시험거리가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요. 계속 뭐가 하냐면 은근히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시험 줬어요? 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왜 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강권적으로 말리셨어야죠. 어, 네가 좋다며. 그러놓고 말리셨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내가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해야죠.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데 누가 네 뭐 하라고 그랬냐?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안 하라 그럴 때는 하고.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 마음 내게 하라 마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모랑 결혼해라 안 해라 이런 거 한 적도 없고 뭐 교회를 살아 안 살아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마음에 내가 욕심 부려서 내가 이걸 선택했다. 내가 아내를 잘 얻어줘 득 좀 보자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내가 굉장히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교회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목회를 해가지고 내가 인생이 쫙 펴지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질 않았어요. 해보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뭐냐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큰 도움이 돼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제일 골치 아픈 건 나지. 왜냐? 돕고 살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감당할 시험.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리하게 날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래서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들 허락할 만한 아들이고 허락할 만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신 줄 아세요?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나쁜 놈들이 하는 사람들을 그거를 매를 때리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 가장 방바닥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다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면은 그냥 뭐 육신의 왕으로 오셨으면요. 우리랑 뭐 상관이에요? 왕족이니까. 왕족이니까. 석가 같은 경우는 왕족이었는데 나왔잖아요. 보면. 석가 같은 경우도 왕족이었으니까 뭐 버릴 것도 있지만 우리는 버릴 것도 없잖아요. 취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낮은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죄도 그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강도가 양쪽에 있었잖아요. 강도 한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내가 낙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죄를 짓고 짓다 보면 살인으로 이렇게 형벌까지 당하는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인생 살면서 내가 이런 시험도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자도 살리라는 거 아니냐, 이런 자도 섬기라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자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 같은 자도 섬겨주셨는데 이런 자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이끄는 거 아니냐. 시험 당할 줄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길도 열어주신다. 감당할 시험.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감당하는데 우리는 자꾸 얘기하지요. 이거는 감당 못해요. 이건 감당 못해요. 두 번째로 뭐 하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요? 큰 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에도 내용이 이거거든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으냐. 그걸 영적인 거 사는 거 아닌데. 내게는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거, 먹은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보면은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안식과 평안함을, 영적인 힘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부분인 거죠. 보면은 피하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몰아가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받아, 믿음 충만받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면요,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좌절감을 갖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시험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 나를 축복하시려고 오늘 또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루하루 살면 되지. 능히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요, 거기서 인도받아줘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또 반대 얘기가 있거든요.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 때문이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했죠. 하나님 특징이 거룩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러 오는데 유혹하러 와가지고 빵 가지고 와가지고 가장 배고플 때 빵 갖다 주는데 미혹되지 않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어? 그리고 우리 뭐냐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뭐냐 뛰어내려라 하고 천사가 받을 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안 다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야 오늘 지름길로 가자 해서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제자들 살리려고 무리를 걸어오신 거거든요. 풍랑 만나가지고 거기서 밤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무리를 걸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걸어오셨다. 얘네들은 갈릴리 중간 호수에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나 저렇게 걸어가나. 어쨌거나 예수님은 걸어가셔야 돼요. 배 타고 가셔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배가 뜨는 시간도 아니고 예수님이 막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자기에게 이 주어진 이 능력 가지고 막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야 오늘 배고픈데 오병이어 한번 익혀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밥을 안 먹고 돌아가면 기진하면이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뭐냐면은 오병이어를 그들을 먹이신 거라고. 우리는 능력을 어떻게 써요? 나를 과시하는데 우리는 돈을 어떻게 써요? 나의 과시와 나의 뭐 이걸 위해 사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마귀가 와서 얘기하죠. 천한 방법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유혹에 좋은 그거라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전도하기에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성교하기에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맨바닥 가지고 샌들 신고 걸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 길을 선택하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뭐냐면요.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의 유혹에서 이생의 안목과 여기에 붙들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욕심이 없으면 거기 걸릴 일이 없어요. 어, 내가 뭐 성공할 생각이 없는데 성공을 하려고 이거 하면은 돈 벌어요. 이거 하면 성공해요. 그럼 믿기에 걸려들 리가 없다니까. 난 돈 벌 생각이 별로 없는데. 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뭐 따라왔지. 내가 뭐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 거 아니면은 뭐야 돈의 유혹에 사람의 유혹에 음란의 유혹에 빠질 리가 없다니까요. 세상 유혹에. 그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재성이 있는 거예요. 내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성에 사단이 유혹을 걸면은 거기에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같은 경우는 재성이 없으니까 뭐 가지고 유혹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에게도 뭐 가지고 유혹을 해도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왔는데 뭘 가지고 유혹을 하겠어요. 죽으러 온 양반에게.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혹하거나 넘어지는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을 어떻게 유혹을 해요? 내가 돈 줄게. 내가 성공 줄게. 내가 야망 줄게. 뭐 응답 줄게. 예수님은 이러나 저러나 죽으러 왔는데 그게 무슨 유혹이 돼요. 예수님이 매 맞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유혹이 된다니까요. 왜냐 우리 안에는 야망이 있거든요.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막 잘 되고 막 노력하지 않고 뭐 하고 그리고 뭐냐 막 운이 좋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다니까요. 여기 앞에 가보면은 시내 그 시장에 보면 복권집 되게 잘 돼요. 복권집 되게 잘 돼. 거기에 1등 몇 번 걸렸다 붙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매주 와서 사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든 직종 관계없이 다들 왜? 돈의 힘을 아니까.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돈으로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좋은 자리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시험거리가 아니죠. 제자들이 싸움 났잖아요. 누가 제일 예쁘느냐. 그리고 어떤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양쪽 아들을, 두 아들을 양쪽에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 싸움박질 하잖아요. 네가 제거야, 내가 제거야.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내 욕심에 내 수준에 내가 이거는 무리야. 내가 이렇게 그거는 야망이야. 욕심 부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내 그릇이 그게 안 되는데. 내 친구가 요즘에 제 친구들도 이제 다들 이제 내 나이 요즘 되면요 큰 교회에서나 수석부 목사들을 하고 그래요. 이제 개척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수준을 딱 봐야 되잖아요. 내가 개척해야 되는 수준인지 교회에 100명 정도 있는 성도들을 가야 되는 수준인지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알잖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 친구가 내가 보기에는 또 불교자 생활해야 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로만 계속 넣더라고. 그 넣던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서류 넣었는데 그 서류 넣은 곳에서 그 이력서를 다 본 다음에 거기 자주시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스펙을 보니까요. 이건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되는 스펙이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지금 뽑는 상황이 아니라서 목사님은 안 되겠네. 부목사를 못 뽑겠네. 그 다음부터요. 계속 담임만 돼. 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야, 너 할 수 있겠냐? 그냥 뭐 못할 건 없죠. 맡겨지면은 다 인도 받으니까. 그 말은 맞는데 자기 앞에 서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까? 두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까? 세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겸손하게 하겠냐? 이걸 내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거는 못 내리겠어, 그 다음. 장인어른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장례장 갔는데 그 얘기만 해. 거기 보면은 아니 이 친구들이 그 서울에서 내려왔으면은 온양인데 그래도 1시간 넘게 갔는데 음식이나 더 먹고 이렇게 야 이거 뭐 갈 때 커피라도 마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기 지금 앞에 있는 뭐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담임 목사 가는 거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 거기 가서 서류 먼저 볼 때 어떻게 해야겠냐 뭐 해야겠냐 이거를 막 얘기해. 그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급하면 사람들이 그러겠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벗어나고 싶어요, 저러냐. 사실은 반대로 해야 돼요. 나는 평생 아무것도 목사 임직이 안 나도 나는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생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 또 경제 공부 이렇게 인도받겠습니다. 내가 좋은 자리 못 간다 할지라도 내게 혹시 그런 좋은 자리를 맡겨주신다면은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저 같은 사람에게 대통령 시키면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도 힘든데. 보면은. 그러니까 알아야 되잖아. 안 하겠다. 아니 왜 정치인들 많이 나와요. 사무엘 어제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이분이 뭐 여기 나왔는데, 이분이 나왔는데, 대구에서 나왔는데, 남편이에요. 서울대 공학 나오고, 그리고 뭐냐면은, 변호사예요. 나왔는데, 무소속으로 나왔죠. 그래. 원래는 당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당이 된다고 예비 후보에 내려갔다는 거. 팽당했네. 팽당했네. 왜 팽당했을까? 둘 중에 하나겠지. 인맥이 없거나, 밀어주는 사람이 없거나. 돈이 많으면은 몇 번 내려도 괜찮은데. 야, 큰일 났다. 딸이 내리. 못 주냐. 어, 모르겠네. 혹시 될 수도 있죠. 내가 예언가도 아니니까. 그 예언할 필요도 없고, 우리 성도도 아닌데. 성도면 내가 기도해 보겠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뭐냐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 하려면은, 그 자리가 엄청나게 뭐가 많냐면은, 시험거리가 많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되면요. 진짜 돈봉투가 쫙 와있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때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미쳐 날뛴다니까. 미쳐 날뛴. 우리 여기도 이 동네에도 저기 구청장 2번 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몇 번 하신 분 있거든요. 남국 사회거리에 사무실이 항상 있었어요. 그분을 볼 일이 있었다니까. 세인이랑 우리 뭐냐면 성은이랑 축구하러 갔다. 거기서 시추하러 오셨더라. 뭐냐면 그 동네 아마 야구 거기에 시추하러 오셨더라. 꼭 차고 가시더라. 저분이 그 전직 구청장이고 국회의원이셨네. 근데 계속 하면 다 떨어지신 거예요. 그 다음 그 병에 걸리신 거죠. 정치병에 그 자리병에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하는 척하고 그 병에 걸려가지고 못 내려오시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인생이 저러면 안 된다. 내려갈 때는 알고 올라갈 때는 알고 올라가면 많이 헌신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 18절에 보니까 시험을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귀면 하나님 주신 아들 아니냐.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돌보셔서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데 어떻게 보면은 죽은 아버지와 죽은 어머니 속에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이 할아버지가 애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고 생물학적으로 이 엄마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라예요, 몸이.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것이다. 이 다윗이 성전 지을 때도 주님께 받은 거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거를 안 거죠.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아내도 아들을 가질 수 없는데 이 아들을 드리라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거 아니냐. 이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서 약속대로 하나님께 내시를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신다 약속했는데 갑자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틀어버리실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키실까?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에게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스마엘과 하갈이 있었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은 이 사라가 그들을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자가 시기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두 백성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내쫓으라고 했을 때 이 아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아버지 입장에서 저것도 내 아들인데 내쫓으라고 하니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뭘 줬냐면 예제들을 줬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시험 오잖아요. 갈등이 오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에 인생에 이런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 건지 경험을 쌓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흘려봤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귀담아 보지 못해가지고 뭐냐면 길을 열지 못해서 영안을 열지 못해서 못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거를 충분히 붙잡고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드리는 것에 큰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면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시험 때문에 인생이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십니다. 야, 내가 죽은 몸 같은 데서도 자녀를 주셨는데 죽은 아내와 같은 생리가 끊어진 이 뭐냐면은 폐경기가 온 이 할머니한테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내가 죽인들 이 아이를 하나님 못 살릴까? 살릴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믿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잖아요. 저도 잘 못 믿겠는데 저도 고민이 뭔지 아세요? 병든 사람이 왔어요. 손 얹으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기도 한번 탁 받고 그냥 탁 병이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 고민이 있다니까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 달라고. 핑계 댈 게 있죠.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당신과 믿음에 상관없이 살린 게 많아요. 그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도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 가지고도 충분히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자 이삭을 순으로 계속 이삭을 강조해요.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드려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충성심의 최고 수준의 시험을 주시는데 그 최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와 관계되어 있냐? 후대와 관계되어 있어요. 후대와.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시험을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간증거리 주시려고, 응답거리 주시려고, 축복거리 주시려고. 그래서 자녀들 앞에 불신앙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연약한 말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이 충성도를 최고 수준으로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또 뭐야 요셉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요구하는 그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에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정도 됐으면은 가정보고만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가정보고만 해야 되냐? 여러분 가문보고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가문보고만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다들 감동할 정도는 돼야 가문보고만 해요. 가문보고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헌신한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지고 가문을 섬기는데 정말 생명권 헌신을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니까요. 조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뭐 믿음의 조상이 되지 할배가 되는 거죠. 나이 든 할아버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네요. 이렇게 얘기되려면은 그 믿음의 조상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야.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에 남고 여러분 발자취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응답을 남겼냐 그거에 따라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우리도 시건 전도했는데 뭐라 그래요?
딴교회도 가잖아요. 시건 전도했는데도 성장되다가 또 다른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 큰 응답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계속 여기서도 계속 응답의 발자취들이 계속 나오고 축복의 발자취 계속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게 도움이 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작은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뭐예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도망가.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을 피한다고 해서 시험 피할 수도 없어요. 그 시험을 피하면 더 문제가 저잖아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신학을 늦게 하셨잖아요. 20몇 살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목회 안 하려고 딴 거 하시다. 다시 40살 됐을 때 다시 목회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혹시 내가 목사 되면은 기왕하는 거 도망갔다 오지 말자. 도망갔다 오지 말자. 어, 도망가면은 다시 잡혀오니까 저희 형이 유학을 간다고 어학연수를 간다고 이제 거기 국제공항 인천공항에서 딱 마지막 보내는데 자기는 이제 어느 어학연수 해가지고 공부하고 온다고 막 없는 땅 다 팔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뒷바라지하고 그랬는데 근데 오면서 그랬죠 우리 엄마 아빠 아휴 왜 미국 가서 목회할 생각을 하는지 그냥 여기서 목회하면 되는 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길을 가게 할 건데 근데 엄마 아빠는 장담을 했죠 저거 다시 돌아온다 목사 된다 이렇게 에이구 영어 공부하러 가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하냐 기억이 나요 그 20몇 살 때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인생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시험 속에 있는지 이걸 뭘 통과해야 되는지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 형님이 그 도망 다닌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도망 다닌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목사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형은 그러냐? 저희 형이랑 저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매일 새벽 예배 하던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그리고 목사 될 때 자기도 올렸어. 나는 억지로 올렸지만 자기는 바짝 올렸다니까요. 보면 자기가 소원했어. 그리고 그 기도회 그거 할 때 기도회 용사 대장 했어요. 제일 앞에서 자기가 다 데리고 기도하고 애들 다 데리고 인솔하고 그 기도를 한 바퀴 도는데 자기가 제일 앞에 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단 말이야. 미쳤지. 원장이 시킨다고 그걸 했어요. 근데 안 잊어져. 안 잊어져. 기도원 했던 거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안 잊어져. 우리 목사님은 산기도 올라가시면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팔이 해지더라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팔이 해져. 진짜 40일 금식을 하더라니까요. 부모님과 3번 하셨을 거야. 안 죽으신 게 다행이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죽어요. 사람이 21일 못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경을 해배긴 끊어지고 그래요. 내가 주의해야 돼.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건데 나 못하겠더라. 못하겠더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시험이 있는데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통과를. 그러면은 그 시험을 다시 계속 맞닥뜨린다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시험,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 종류 다 있는데 여러분 다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험을 막다뜨렸을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이 뭘 알고 이거를 감당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죽음과 이 사랑의 몸에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으실 것이니라. 그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매일 시험 속에 있어요. 그때마다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하면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이 성장을 못 시키면요. 그 성장이 계속 미뤄지잖아요. 돌아서 또 와요. 또 와. 또 와.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 두 번째로 뭐냐?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것은 후대까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 하나 좀 고생하면은 후대들이 기쁘지 않냐.
나 하나 좀 고생하면 후대들이 살 길과 축복이 있지 않냐. 그런 각오로 시험을 통과하는 거야. 내가 당하는 게 낫냐, 내 자녀가 당하는 게 낫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져요. 간단해져. 아, 내가 물질 때문에 비굴해진다. 근데 내가 좀 이거 가지고 비굴하게 하고면은 내 후대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자로 세워진다. 그럼 내가 이거 무릎 꿇는데 뭐 힘들겠냐? 기도하는데 뭐가 힘들겠냐? 자존심 내려놓는데 뭐가 힘들겠냐? 그러면은 다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하지 못하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인생이 거기에 매몰됩니다. 사단에게 붙잡힌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내 마음에 계속 시험이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목사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내가 목사 되면은 내게 인생에 보장이 있냐 없냐. 어, 과연 나는 내 애들 잘 키울 수 있겠냐.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겠냐. 여러 가지들이 그게 나에게 머릿속에 고민이거든. 어, 그래서 나도 이제 목회를 보고 있고 또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또 넘어가야 될 게 있다고. 그거 가지고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어, 하기 싫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하는 거. 창피한 거. 애들 말로 쪽팔린 거라 그러잖아요. 창피한 거. 굉장히 싫어해요, 보면은. 나는 누가 나랑 하는 척 하는 거 귀찮아. 근데 괜히 막 굴신거리는 것 같으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복음을 유익하면 해야지. 주님은 일설에 의하면 홀딱 벗고 십자가 졌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홀딱 벗은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혼자 가. 아, 예수님이 거기 가슴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십자가 지셨다는데, 어, 나는 뭐 누가 가슴을 왜 때리는 건 아닌데, 뭐가 그게 못 내려놔서 그거 하냐. 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 사이에 교회 부흥이 된다면은 손가락도 자른다.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도 자른다는데, 자른다는데, 얼마나 그 군대 가는 게 피하고 싶었으면. 근데 얼마나 이 부흥이 안 되면 힘들고 어려우면은 손가락을 내가 들어서라도 교회 부흥된다면은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아, 그럴 수 있다. 왜? 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안 해요. 여러분도 경제나 삶이나 지위나 모든 것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셔야 돼. 십자가는 높은 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다음에 지옥까지 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보면은. 그 말은 거기서 복음 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낮은 자들 거기도 보고 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높아지는 거 꿈꾸는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인도하세요. 하나님 축복해요.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보면은 우리 거 다 가져가는 시험이잖아요. 어디까지? 목숨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뭐냐면 높아지고자 낮아지게 되고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가진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제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목숨을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은 나 따라오는데 내가 십자가 지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죽게 될 거야. 그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공부하다 죽겠다 하면 다 돼요. 어른들은 뭐예요? 내가 죽을 각오라면 어, 다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영화 나왔잖아요. 애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나도 다니다 깡패가 된 거지. 양아치가 된 거지. 그다음 깡패까지 돼. 근데 이 깡패가 됐는데 얘를 뭐냐면은 경찰에 첩자로 넣고 싶은 거예요. 얘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못 통과해. 머리가 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깡패들이. 공부 안 하니까 이빨 하나씩 뽑아요. 쟁이를. 쟁이 몇 개 뽑히니까 공부가 돼. 그래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경찰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내가 이빨 하나 뽑힌다. 죽을 각오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이삭은 장차 이 일을 위하여 그 아들 이삭은요.
뭐 했냐면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야곱과 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이 기도할 때 이 야곱이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보통 보면은 아이고 아까 축복은 가짜예요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어, 이 뭐냐면은 그 축복권을 가로챈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야곱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축복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거든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 야곱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장자권을 같이 뱃속에 있었는데 같은 형제인데 그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이 요셉의 아들을 둘이 데리고 왔는데 이 뭐냐면은 야곱이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러구나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다시 원위치를 켜놔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한다. 거꾸로. 그러면서 뭐냐면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장자권을 축복하고 므낫세를 장자인데 후자로 축복하죠. 보면은 그거 뭐냐면요.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는 뭐가 좀 약점이구나. 그럼 내가 저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구나.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우리 막내 아들. 어, 그래서 내가 입에 붙었어. 아들, 아들. 그 자꾸 둘째 부르다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맨날 욕먹어. 딸이라니까! 그러면, 아니야. 아빠가 걱정이 돼서 그래. 너는 그래도 알아서 하면 돼. 아들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얘 기도하면서, 이제 성격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소가다지 같은 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넓은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많이 좀 바뀌었어요. 얘는 데리고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축복하고, 맨날 만나는 거야. 정말 새벽에 나오고 우리 아들이랑 새벽에 좋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거야. 네 나이에 새벽에 보는 사람 몇 명 있겠니? 없지 않겠니? 그 일주일 동안 지금 와가지고 잠만 자고 있는데 오자마자 자요. 너무해. 근데 뭐냐면은 그렇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시모야 거두는 거야. 시모야 애써야 돼. 힘써야 돼. 그 뭐냐면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죠. 믿음으로 야곱은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12지파에 축복하고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대단해요. 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제 인종의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이 죽으니까 요셉의 그 후대들이 12지파가 다 모인 거예요. 그 다른 형제는 다 죽었고 다 모여가지고 임종을 다 보고 있는데 거기 손자, 손녀, 증손녀 다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데 돌아가게 하실 거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기 해골 들고 올라가요. 해골 들고. 그 해골을 누가 들고 올라가요? 모세가 들고 올라가요. 아론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가요. 야, 이 뭐냐면은 이게 요셉이 어디 있냐면요.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이 요셉의 소원은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예수님이 오실 그 땅, 메시아. 그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 땅에 살면 천국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나라에 이 확장을 마음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감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오늘부터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불신앙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이겨나갈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는 승리할 수 있지 않냐?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아들까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도 이런 큰 시험도 통과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간증거리들을 주시며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결정적일 때마다 성령 인도받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쓰임받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고난과 고통과 시험거리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가문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며 후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는 헌신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